오늘은 이제 특별히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삶의 자세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죠. 감사한다는 게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두 가지를 딱 꼽으라 그러면 하나는 기뻐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우리 이제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엔진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 엔진이 뭘까요? 그 엔진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 첫 번째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무엇을 기뻐하고 나는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인데 12절부터 이제 1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됐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때 세워집니다.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되는데 그 이유는 예수는 왕입니다, 왕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로마 황제가 있는데 너희가 로마 황제를 왕으로 섬기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거역한다 하는 혐의가 돼서 박해가 일어납니다. 너무 심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떠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잘하고 있을까? 괜찮을까? 이제 나중에 디모데를 문안을 보냅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내서 어떻게 된지 알아오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너무 좋은 소식을 들고 옵니다. 교회가 잘 성장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됩니다 하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기쁨으로 쓰는데 박해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몇 가지 권면을 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당부들을 이제 권면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5장 처음에는 어떤 내용들인가 하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하는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하지만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 형제들아, 왜 그런가 하면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하고 오늘 우리가 이제 12절부터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둠과 빛 이라는 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일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요즘에 참 감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경고등이 울리는 건데 우리 삶에 무언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하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좋은 일만 있을 때 일시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마음의 상태, 그게 이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매일매일 평안하고 싶으십니까? 매일매일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그런 삶의 중심에 감사가 있으면 우리 삶이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제 무너뜨리고 병들게 하는 고질병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원망입니다. 원망이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 또는 못 가지고 있어서 힘들어하는 것, 끊임없이 불평하는 마음, 그게 이제 원망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살건 못 살건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이제 막 불길같이 일어나면서 분노가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큰 독이 됩니다. 하지만 이 감사는 이 독을 해독하는 해독제 같은 거가 돼서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깨닫고 원망이 사라지는 그 첫 번째가 감사하는 일입니다. 또 이제 하나는 우리를 망치는 아주 그 고질병 중에 하나가 불안입니다. 불안증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걸 이제 자극하고 점점 더 염려하는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걱정입니다.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현재의 삶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심지어는 뭐까지 걱정을 하는가 하면 다 지나간 과거까지 미련을 두고 쓸데없는 염려를 합니다. 불안함은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근데 거기도
표약이 있습니다. 뭘까요?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면 염려가 다 내려놓기 시작하고 사라지기 시작하고, 왜 그런가 하면 감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제가 세인 것만 196번이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딱 부러지게 말하고 있는 게 찾아보니까 37번이나 나오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감사가 너무 중요하고 본질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못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삶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권면들이 나오는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세 부분이 결론이 어디로 향하는가 하면 감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12절과 이제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이제 13절 그 상반절까지 우리 감사의 대상으로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리더들,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포함해서, 물론 이 얘기는 교회 공동체 내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어떤 걸까요? 자신을 낮추는 일, 겸손한 일입니다. 겸손함과 은혜를 깨닫는 거, 이거는 아주 감사의 기본적인 태도고 자세입니다. 여기 보면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거는 이제 교회 내뿐만 아니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통용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가? 나를 낮출 때, 겸손하지 못하면 절대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교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앞에 복종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겸손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감사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서로를 향한 감사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 윗사람이나 영적인 지도자에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향해서 감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 당연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게으른 자는 건 이제 규모가 없는 자, 무질서한 자를 의미합니다. 또 약한 자도 있고 힘이 없는 자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들에게 감사를 해야 된다. 때로는 오래 참는 것이 감사를 행하는 일이고 도와야 하고, 악하거나 무질서한 자에게는 꾸짖기도 하고 그 다음에 권면하기도 하고, 이제 앞에서 보면 피자 권면하여 서로 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보면 유칼리스테오라는 이제 동사이거든요. 유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 좋은, 너무 복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카리스라는 거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유카리스테오 그러면은 어떤 뜻인가 하면 좋은, 은사, 은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그냥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고, 내가 좋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 내가 좋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나누어 주는 행위를 포함을 합니다. 첫 번째 지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손함으로 감사를 드린다. 그래서 감사에는 겸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두 번째, 이 모든 감사에는 나의 적극적인 선행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 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감사가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왜 기뻐하십니까? 도대체 기쁨이라는 게 뭘까요? 기쁨이라는 것은 좋은 일이 생길 때, 아니면 또 남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런 것도 기쁨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기쁨이냐? 그렇게는 말할 수 없죠. 그럴 때 기쁨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기쁨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나를 압도하기 시작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는 기쁨이 마치 폭발하듯이 나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기쁨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고통 속에 있거나 아픔이 있다고 해도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아프고 힘든데, 근데 그걸 모두 압도하는 기쁨, 그것이 어떤 나에게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엄청난 기쁨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를 막 느끼기 시작할 때 막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에 수도 없이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 또 찬송을 할 때도 그렇고 때로는 말씀 가운데서 갑자기 막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물밀듯이 기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픔이 있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압도적으로 기쁨이 이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이제 지하 감옥에 갇혀서 그 밑에 있으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뻐한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그래서 자기가 기뻐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그럽니다. 너희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경에는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일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빛이시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실 때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걸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앞에서는 뭘로 시작을 하는가 하면 빛과 어두움에 관한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기쁨은 언제 생기는가? 우리가 빛에 거할 때 우리가 기쁨이 일어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비치시는 그 빛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생기는 것이 기쁨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때로는 빛이 안 보여요 목사님. 너무 어둡고 힘듭니다. 그럴 때가 있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일시적으로 빛이 가려졌을 뿐입니다. 내가 가리고 있나요? 아니면 내 욕심이 가릴 수도 있고 노이즈가 껴서 상황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탐욕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내 교만이 하나님을 일시적으로 가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앞에 내 위에 빛이 없는 게 아닙니다. 빛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빛을 거두신 적이 없다니까요.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어둠에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다시 빛으로 가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하고 인내하고 끈기 있게 힘을 다해서 빛으로 가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거든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지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을 다시 빛을 바라보면 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적이 없고 우리가 잠시 외면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냥 우리가 다른 것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빛이 비추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러면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될까요? 고개를 돌려서 쳐다보면 됩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힘들어할 때도 우리는 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빛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빛이 비춥니다. 진짜 기쁨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마치 나는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잘 들으십시오. 다시 돌아가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이키면 됩니다. 얼굴만 돌리면 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넌 안 돼. 너는 한 1년 동안 너 벌이야. 나 안 만나줄 거야.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그 즉시 바로 다시 빛을 비추십니다. 바로 우리 옆에 계십니다. 떠난 적이 없습니다.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한답니다. 다시 돌아가서 16절부터 이제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굉장히 논리적인 순서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내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벗어나지 않고 그를 떠나지 않고 다시 말씀드려서 내 안에 거하라. 기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 아래 있고 진리 안에 있는 거 그게 기쁨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빛 아래 있기만 하면 그냥 따뜻하고 기쁨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이 느껴지고 감사가 느껴지고 그래서 기뻐하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어떤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교제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침에도 얘기하고 수시로 질문하고 부탁도 하고,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고백도 하고, 그렇게 교제하는 상태를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게 항상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연히 그 다음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공급함을 주시고, 감사하죠. 모든 게 다 감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상황도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입니다. 상황 속에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폭풍 속에서도,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있을 때도 감사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감사하고, 그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고 할지라도, 근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여기 이제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감사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냥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감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박국 3장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17절부터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약이 없으며 요한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